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권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권위자들을 만나는데 그 권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자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자들보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권위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럼 그런 권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흔한 많은 간증 가운데 하나가 술과 관련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권위자들이 끊임없이 술을 권할 때에 내 삶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술을 마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편적인 예고요. 많은 권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 그런 부당한 요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며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러한 권위자들 앞에 타협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왜 그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그러한 권위자들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하시지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도 상사님도 믿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설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설득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 안에는 역사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이 그 1장부터 4장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그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까지 해내는 이 놀라운 일들,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니엘이 해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이심을,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부갓네살은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느부갓네살까지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죠.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냥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마시게 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금그릇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기구들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술을 마신 후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는 자신들이 즐기는 도구로 삼고 나머지 알지도 못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하나님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게 골리앗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벨사살 왕도 지금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 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손가락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서 석회벽에다 글을 막 쓰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귀를 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웠는지, 무엇을 위하여 지금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들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든 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둔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가려 막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것들을 깨달으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한 번 지금 벨사살 왕에게 경고하고 바로 그 목숨을 거둬가 가시지 않습니까? 내일의 말씀인데요. 내일의 말씀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기회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목숨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기회도 주시지 않고 그냥 잠깐 하나님이 경고하신 후에 바로 심판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지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축제하고 잔치하면서 진짜 딱 한 잔만 마시는 문화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술을 마실 때에는 거의
갈 때까지 가는 경우로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술을 마시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인가요? 그 김마라나타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닐 때에 술이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며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술을 마셨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뭐 즐기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마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잊기 위해서 그것을 마시면, 술을 마시면 잠시 잠깐이나마 그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허무함, 그 고통, 그 근심,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손가락이 나와서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보고 벨사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넓적다리가 녹을 만큼의 두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무슨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렇지 않아요. 환경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던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느닷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 허무함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사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처럼 좋은 환경을 대한민국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은 왜 그렇게도 커져가고,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내시고 있는데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우둔함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넘어서 내일의 본문을 보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할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한 그 원인을 아버지에게서 찾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벨사살 왕, 당신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당신이 다 지켜보지 않았냐?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새 친구도 보았고, 그 당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고통받고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먹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위와 이 모든 주권과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다 받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 이 교회를 축복하셨는지를 우리의 자손들은 봤단 말이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귀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정말로 보고 듣고 그렇게 느껴왔던 것들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을 기도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놓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진짜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토록 지켜보았고 그들이 깨달았고 그것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